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넉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요즘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특별히 생명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절실함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 가운데 기다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이 대림절 절기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있는 참 전례 없는 초유의 대림절기이고, 또 어쩌면은 12월 25일 예배 자체도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아픔이 속히 종식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에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특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시고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일터, 세상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이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찾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탄 또 구주의 기다림, 이런 분위기가 소비 중심주의로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아이들처럼 이런 것에 편승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구도자와 같은 태도로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와 같은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외갓집이 있었던 곳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바로 이 나사렛에 보냈고, 그리고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수태고지이지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고지한 겁니다. 수태고지. 지금도 나사렛에는 가장 큰 건물일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심적인 건물이 이제 수태고지 교회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변 비슷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이런 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또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처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변 이웃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답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교회 역사는, 또 신앙 고백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 또는 70명의 제자, 수많은 제자는 아니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그 뒤로도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명을 한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기다림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명의 기다림, 순종의 기다림. 바로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태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또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빨리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시기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치료제가 먼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이 끝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또 어두움, 터널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궁금한 차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치료제보다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니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그거죠. 여러분, 누가 먼저 맞아야 될까요? 당연히 나죠, 나.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우리 집사님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맞아야 된다. 인간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당장 좀 나와서 내가 제일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감히 꺼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목사인 우리들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누가 백신을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게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들이 먼저 선금을 내고 선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60% 정도는 이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들, 또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 이 백신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국가들에게 할당을 하든지 공급을 할 것인지, 이 고민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백신 단계가 이제 임상 실험 3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결론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당국도 이에 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질병통제예방센터 부담이 있어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발표를 할 때에 이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게 되는 콜린스 국립보건원장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아도 전체적으로 찬성 분위기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전통적인 어떤 순위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필수 업종 종사자들, 또 이런 감염에 취약한 계층들, 접종 순위, 우선순위에 들어있다. 이게 전통적인 그 어떤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순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냐, 이거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에 참여한 사람들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종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접종 1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들. 두 번째가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안보 담당자들. 그리고 필수업종 종사자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수억 명 중에 1200만 명이 1차 접종 대상이다. 그런 순서죠. 그 다음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고령자,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약자들, 그 다음에 필수업종 인력 간주자 등 숫자를 따져보니까 1억 1000만 명 정도. 이게 1, 2차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인, 나중에 이제 맞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국제적인 딜레마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와서 모든 인간들이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제대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지금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일치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되돌아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인생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힘든 여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만사형통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왜 백신이 치료제를 우리가 기다리는가? 바로 우리들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련된 것. 근데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특별히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본질인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나와도 그는 무의미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생명의 기다림이 대림절 기다림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본질적으로 생명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입니다. 혹시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에 1967년도 8월 22일 충남 청양군 이 구봉광산 매몰 사건에서 구출이 된
양창선 씨를 기억하시나요? 들어보셨죠? 양창선.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날 낮 12시 40분쯤에 막장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게 깽목이 무너져 내리면 순식간에 지하 125m 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암흑천지죠, 당연히. 너무 춥습니다. 간신히 대피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근데 구출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이분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 두 손에 의지한 이게 생명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화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기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보존이 가능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내렸을 때 빨리 이게 프레시 전기가 다 나가기 전에 불빛이 있을 때 그 전기선을 찾아가지고 이 전화선 같은 걸 연결을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는 더듬어가지고 망가진 군용 전화기로 바깥 세상에 사무소 연락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초등학생 딸, 단발머리 딸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옛날 시커먼 전화기를 들고 갱에 갇혀있는 그 아빠와 통화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음식을 전달할 수도 없었고 그에게 유일한 그 먹거리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1개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 같은 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간에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의 9월 6일 그러니까 15일 8시간 35분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175cm에 62kg였던 그 몸이 45kg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구출이 됐습니다. 두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6.25 참전용사로서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이분이 생존을 더 길게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불쌍한 집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아직도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 쟤들 공부는 누가 시킬 것인가. 빨리 내가 살아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애들 공락금도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는 못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공부하고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내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희망. 자기 자신이 사는 것도 희망이지만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희망, 그걸 붙잡고 버티게 되었다. 이게 그분의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67년도에 35살이었으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88살 정도, 9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혼자서 그렇게 매몰되었었죠. 우리나라도 매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매몰되었다가 가장 오랜 시간 만에 구출이 된 사건이 2010년도 저 남미 칠레 구리광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단으로 33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33명. 나중에 이들끼리 한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서로 치고받고
앞섰고 서로 먼저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앞섰고 심지어는 카니발리즘,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카니발리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식인풍습이에요. 식인풍습.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이 인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까지 퍼질 정도로 험악했었지만은 이게 광부들의 이 질서가요 엄청나게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서가 잡히고 그 광부 중에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음식들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껴 먹으면서 결국에는 그 속에까지 운동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연결이 되기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생존을 했는데 2개월이 넘도록 생존을 했습니다.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양찬성 씨가 15일, 이 33명이 69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한 사람의 구출과 33명의 구출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출이 돼서 나오니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많은 성금이 답지를 하고 돈도 벌게 되고 심지어는 더 33이라고 하는 소설도 이들 때문에 탄생을 하고 그에 근거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흥행에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분들의 말로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거의 대부분이 인생에 실패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69일을 견뎠는지 혼자가 아니고 33명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지 이거에 관한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을 품고 구출될 것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의 삶이 그리 밝지 않았다고 하는 것, 후유증과 파괴된 삶과 많은 물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인간이 그렇다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희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상 특징을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명령형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참으라 하는 거예요. 참으라. 두 번째가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가 본으로 삼으라. 아예 이게 명령형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십계명이 명령형으로 표현된 게 그런 이유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오늘 명령형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본으로 삼으라, 세 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성인들이 얼마든지 이런 말을 많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과 이 참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부자에 대한,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은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악한 부자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젖먹고 금과 은은 녹슬고, 이거는 모든 소유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번 돈이 다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야고보 사도는 이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왜 이들을 악한 부자라고 평가했을까?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악한 부자들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을 죽였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부자들을 형용하는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사치와 방종에만 사용을 했고 의인들을 죽인 악한 부자들, 당신들의 모든 재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옷은 조물 먹을 수밖에 없고 금과 은은 녹쓰는 의미 없고 허무한 물질이 될 것이요, 인생 자체도 그럴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참으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저항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변혁을 이루어야 되고 혁명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 해요.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야고보 사도가 왜 참으라고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억울한 일 당해도 참으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단서가 붙어 있으니 어떤 단서냐 하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마치 씨를 뿌리고 당장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농부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농부처럼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농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농부처럼 비가 오고 햇빛이 나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몸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농부처럼 참으라.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주의 강림에 관한 파루시아에 대한 이 생각이 어느 정도 깊으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겉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오만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예배 시간조차도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이 주의 강림 파루시아를 기다리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컸기 때문에 악한 부자들이 횡행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인생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참고 버텨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약한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문명인 로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로마죠.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 나가던 로마의 문명 물질에 자신들의 구원을 절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주어진 상황 속에 맞추어 살면 되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만이, 즉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주의 강림을 특이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의 강림이 왜 심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생명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가 분명하다면 생명 아닌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깨어있는 사람이라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통 문 밖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크나큰 기쁨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생명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만나야만 되는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 그림자만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의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두 번째 영성 훈련으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평화로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사랑의 물결, 우리의 영혼을 덮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길목에 있는 평화로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바로 이 평화로움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이 원망과 평화는요 서로 대비가 됩니다. 즉 원망하지 말아야만이, 평화롭게 살아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말은 생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지금 원망거리가 가득 차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원망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원망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망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의 원인을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원망입니다.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로움입니다. 원망하면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 평화가 깨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생명에서 멀어지는 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평화로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 평화로움은 누구를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마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 살고, 즉 원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가까운 삶을,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태도죠. 우리 교단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때에 교회가가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가의 내용을 작사하신 분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평생 이 10가지 삶의 신조를 간직하고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항상 이분은 대림절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 최저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네 번째,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 번째, 평생 학도 배우는 자세로 산다. 일곱 번째,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밟는다. 아홉 번째,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열 번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게 그분이 깨어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의 주님을 곧 배울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산 내용입니다. 이게 대림절 정신입니다. 참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오늘도 발표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곳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를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두십시오. 그게 대림절 정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 또 형제들을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본으로 삼으라고 선지자들의 삶을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 가까이 다가온 주의 강림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평화의 제주자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